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대지 저희들이 또 나누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세마포 휘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뜰의 규모와 형태는 뜰을 그 바깥 세상과 거룩히 구분짓는 세마포 장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뜰의 규모와 형태가 무엇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윤곽을 드러내고 이렇게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죠? 뭐 이렇게 집처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휘장을 쳐야만 경계가 세워지고, 그죠? 뜰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휘장은 그 규모와 형태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세마포 휘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마포 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그 일종의 뜰과 다시 말하면 성소와 세상을 구분짓는 장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역할을 세마포장이 했다. 세마포 휘장은 당시 장막을 짓는데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은 이런 하얀 세마포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천막들은 백성들이 사는 천막은 무슨 색깔이었을 것 같아요? 어두침침한 색이었어요. 그래서 확연히 구별이 됐어요. 성소는 아주 희고, 그죠? 정결한 그런 자태를 드러내는 백색의 세마포로 돼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천막들은 다 어두침침한 그런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은 사실은 가장 좋은 재료로 당시 장막을 지었다는 점. 그리고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72역을 보게 되면 세마포장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스타라고 그래서 돛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돛. 왜 이게 돛으로 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배들이 돛을 아마 세마포로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라고 보여준 보자기 환상이 있잖아요. 그 보자기가 사실 도수로 돼 있다고요. 도시 원어를 보면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만큼 큰 세마포에다가 그런 보자기에다가 짐승들을 이제 그 레위기에 기록해 놓은 부정한 짐승들과 또 일반 짐승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도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의 돛을 아마 세마포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72역에 보면 이 세마포장이 도수로 기록돼 있고 그리고 흠정역에 보면 걸개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더 좋은 표현을 우리가 찾자면 사실은 그것은 둘러치는 장막의 뜻을 지닌 휘장이나 포장이란 번역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뜰은 세마포장으로 쳐서 외부와 경계를 이루었는데 남북으로 몇 규빗을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남북은 이게 가로죠. 그죠? 가로. 그것은 100규빗. 그러면 몇 메타 정도 되냐면 45.5m.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전체 성막의 크기겠죠. 이게 벽이니까. 그래서 45.5m 정도. 45.5m. 그러면 우리 교회 이 길이보다 한 2배 될까요? 여기 20m 될까요? 저희 끝에까지? 한 2배 되겠네요. 그죠? 우리 교회 한 2배, 2개 정도 이렇게 합쳐놓은 길이. 그리고 동서로는 어떻게 될까요? 동서로는 한 50규빗. 그래서 22.8m인데, 이렇게 쳐진 세마포장은 성막의 경계를 알려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뭐예요? 경계. 그러니까는 세마포장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일반 사람들이나, 그럼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누구죠?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나,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무엇의 출입을 또한 제한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광야에 많았잖아요. 짐승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미지, 경계를 가하고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막는 역할. 그럼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성소가 구별되고, 그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경계치고 막아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세마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별됨. 그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마포 휘장은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세마포 휘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나오는 기구가 뭐예요? 기둥과 가름대예요. 가름대. 기둥은 뭐냐면 그냥 기둥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성막을 할 때도 기둥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마포장은 기둥들에 의해서 지탱이 됐고, 근데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을 가로로 이렇게 얹어서, 그래서 여기다 걸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튼, 그걸 걷는 걸 뭐라고 그래? 있죠, 그거 커튼 봉.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주보에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가름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기둥들이 걸개가 있어서 세마포가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렇게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여기다가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말뚝을 박아서 텐트 치듯이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거치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기둥이 세워졌어요. 세마포 휘장을 지지하는 기둥의 받침은 뭐였을까요?
세마포장의 기둥은 받침은 놋이었죠? 네, 놋이에요. 그리고 기둥 머리는 뭐로 해놨을까요? 기둥 머리는 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씌워 놓은 거죠. 그거는 은이었어요. 은은 사실은 왜 그것을 사용하냐면 기능적으로는 썩지 말라고요. 은이 좀 그런 역할을 하죠. 부식을 막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으로 기둥 머리를 만든 이유는 기둥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었어요? 가로로. 가름대. 아까 얘기했던 커튼 그 봉처럼 가름대로 연결되었고, 세마포장은 기둥들의 머리와 고리에 그리고 기둥을 가로로 꿰어 지지하는 가름대에 은갈고리로 고정되었습니다. 기둥을 좀 더 살펴보면 세마포 휘장의 서쪽은 몇 개의 기둥이 세워졌을까요? 서쪽, 이쪽 기둥이죠. 그러니까 문 반대쪽은 10개. 그 다음에 남북 쪽은 당연히 길이가 기니까 20개 정도 소요됐고, 그런데 문 쪽은 문이 있다 보니 기둥이 더 적게 들어갔겠죠. 동쪽은 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3개씩 해서 6개가 들어갔다. 뭐 요 정도 하면은 구조는 어느 정도 눈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은으로 된 기둥머리와 고리, 그리고 노수로 된 받침을 가졌던 기둥과 은 가름대에 갈고리로 고정되었던 세마포 휘장에 둘러싸인 성막들은 이제 이런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자, 이제는 구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구조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마포 휘장이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이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나눌 이 내용들은, 교훈들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나눌 건데, 거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은 참 복잡한 거야. 그리고 이 거룩을 단편적으로 잘못 이해할 때 신앙에 큰 폐해가 찾아오게 돼요. 가장 거룩을 많이 외치는 곳이 어디예요? 거룩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 어디죠? 종교요? 그죠? 종교고, 또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한다면 구약의 종교가 그랬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종교에서 그것이 제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의 종교가 썩었던 것이 부패됐던 이유가 거룩 때문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거룩을 강조했습니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룩한 삶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룩한 삶이 나왔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항상 그 유대교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항상 치료 대상이었고 개혁 대상이었고 항상 구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룩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참 거룩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맨날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유대교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당시에 종파가 여러 종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당까지 합치면 한 4개 종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의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다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교하고 구약의 종교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신자였지, 그 당시에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약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1세기 유대주의를 배워갖고 1세기 유대주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기준이지 어떻게 유대인들의 유전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써놓은 1세기 문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와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되세요? 신앙서적 읽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 빨리 커트해버리죠. 무슨 얘기다?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지 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가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요즘에 신약학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1세기 유대 문헌을 가지고 성경을 조종해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구약의 생각은 달라요. 그것에 합치됐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고 구약의 예표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은 유대교를 만들었다고요. 그저 유대 종교인들일 뿐이에요. 그게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구약에서 구약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있고 구약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인간의 유전을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유대교를 부패시켰던 근원에 있던 잘못된 그것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신앙이 잘못돼 갔는가. 우리가 거룩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거룩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겠어요? 거룩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세마포 휘장도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이에요. 거룩은 사실은 누가 거룩하시죠? 우리가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는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지존자시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거룩은 우리들의 안에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할 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거룩은 의존적인 거룩이고 하나님께 종속된 거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니라 자기 내재적인 거룩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구별. 1차적으로 거룩은 그것부터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실 그 거룩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거룩한 걸 아는 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천사가 스라비, 그죠? 스라비 그 언약궤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실체였던 스라비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메시지였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 피조물의 거룩함, 더 나아가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불림을 받고 거룩한 길을 살라고 요구받는가. 하나님의 거룩과 죄인된 우리의 거룩을 잘못 연결시켜버리면 이상한 종교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거룩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일단은 세마포 휘장으로 둘려쳐진 성막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성막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격리하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분리 개념. 1차적으로 거룩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지금 뭐 이사야가 소명받던 장면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과, 천사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피조성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무한이라면 천사는 뭐죠?
우주의 점 하나예요. 점.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요 잘못 이해하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을 벌인다. 그럴 때 사탄과 하나님은 사실은 투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점에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죠? 그런 내적 싸움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 어찌 하나님과 사탄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면할 때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주라면, 사탄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점에 불과해요. 지구도 은하계에서는 뭐에 불과해요? 점이죠. 태양도 점이죠. 근데 그런 점이 아니라 지금 볼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것만 못해요, 사탄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귀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직면할 때 그게 두려운 존재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구의 거룩함과 구별해야 된다고요? 피조물의 거룩함과. 근데 우리는 피조물을 넘어서서 이미 어떤 존재로 서 있어요? 죄인된 몸으로 서 있다고요. 그걸 잘 인식하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얘기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분리예요. 차단, 격리, 분리, 구별, 이런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철저히 거룩의 의식 속에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찬송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거룩하시면, 이게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주님을 단 1초도 그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를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두어진, 거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또 플러스, 그죠? 죄를 가진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이런 죄인, 이런 피조물, 이런 존재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을,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배학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지극히 엎드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엎드려서 사랑하는 거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질적 탁월성과 이질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마음을 닫거나 위축이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거룩에 노출되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10몇 일간 그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때 나올 때 뉴스를 전 똑똑히 봤어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눈을 뜨면 눈이 멀어요. 15일간 어둠 속에 있던 눈이 태양빛을 받으면요, 눈이 멀어요. 다쳐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큰 무거움인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눈이 부신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살다가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가올 때,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것이 너무 깊이 인이 박여 있을 때,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을 보면요, 갑자기 눈이 부셔갖고 자기를 숨겨요.
그 전도할 때 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이해되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빛을 잘 못 본다고요. 그걸 보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무슨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의 연약한 신앙의 한계 때문에 조금만 해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러지만 어떤 분은 잘해놓고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 책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신앙이 큰 분들은요, 작은 것을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책망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만큼 받으셨는데 그렇게 삶을 이만큼 사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연약한 자들은 또 책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교회 보면 초신자가 있고, 그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강성한 자가 있고. 그러니 모든 분들을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그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는, 그걸 치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치리가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연약한 분들은 조금만 해도 격려를 해준다고요. 알거든요. 이만큼 오는 게 힘든 거를. 근데 애써갖고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알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고. 신앙의 분량이 큰데 뭘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강한 신자든 연약한 신자든 다 죄인이에요. 어디로부터 거룩을 생각해야 되는가?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쫓아가는 것이다. 요거를 잊으셔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몇몇 조항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스스로 그어놓은 선 안에서 만족하고 자기를 높였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들을 레벨을 갈라버린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의인, 너희들은 죄인.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불완전하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죄인된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정말 절실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으로 잘못하면 높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한데 은혜를 의지해서 살지 않겠죠. 자기가 성화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그 잣대가 나타날 때는 이제 그는 결국 자기도 그리 살지 못하고 자기도 은총을 붙들지 알면서 타인들을 정죄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거룩은 질적 탁월성과 이질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리 개념이에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그분이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기 때문이고 피조물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자께서 지으신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이기에 탁월함에 있어서 그리고 질적으로 하나님과 구별되어진다. 거기다가 더하여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인해 부정한 인간은 그에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거룩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의 근원이시라면 인간은 그에게 거룩을 받아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 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과 분리가 일어나 버렸다. 이것도 거룩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다. 그 사망의 의미는 뭐죠? 사망의 의미. 죽음. 기독교에서 죽음은 분리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분리됐다? 예.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가 없다. 그거를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표현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말로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행위예요. 이건 가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중보자와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세마포 휘장은 성막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분리하고 차단합니다. 1차적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분리개념, 거룩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 되었다. 1차적으로 인생은 누구와 분리된, 적어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누구 안에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막은 은혜도 가르치지만 이 중요한 현실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비참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그죠?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성막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속죄의 효력 속에 있는 신앙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왜 분리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때문이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되 자만심이나 자기의나 이런 모습이 아닌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을 추구해가는 그 참된 신앙의 거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마포 휘장으로 된 성막의 흰 벽은 주위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가시적인 장벽 역할을 했어요. 장벽 역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나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에 동참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성막 밖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하시는, 다 거룩이죠. 세마포 휘장을 인해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들 외에 뜰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외부와 내부를 격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벽은 세마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세마포가 무슨 색깔입니까? 흰 색깔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가 보통 상징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거룩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행실. 근데 이 행실은 내재적인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 나타낼 수 있는 거룩. 그래서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마포 흰 옷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거룩한 존재인 거죠. 세마포는 공의 혹은 의, 거룩과 같은 덕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의 근원이시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뜰의 둘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의와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흰백색의 세마포 휘장의 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성막들을 둘러싼 세마포 휘장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장막의 그 분위기는 매우 대조가 됐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장막은 어떤 색깔이었다고요? 매우 어두운 색깔의, 그래서 세마포로 만든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래서 베두인족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하고 이렇게 비슷해서 베두인족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베두인족 같은 게 가끔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양털 같은 거, 가죽이나 이런 거 칙칙해요. 그런 천막들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의 피부는 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름답다, 이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의 피부는 뭐 같다? 비록 검으나. 그래서 뭐와 같다? 게달의 장막 같다. 이거 일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은, 그죠? 염소털, 어두운 염소털로 만들었다. 동방에서는 염소털로 짠 어두운 색깔의 천이 오늘날에까지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막들을 둘러싼 세마포 휘장의 흰백색은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와 확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대조가 됐겠죠? 일반 백성들의 그 천막들은 어두침침하고 새까만데 성막은 아주 희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들을 성막이 표현해주고 있었다. 세마포 휘장은 그래서 무엇과 대조되는 거예요? 타락성과 엄연히 대조된다. 우리의 타락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대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 휘장을 거는 기둥은 매우 높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문을 통과하는 방법 외에는 그 벽을 넘어 성막의 뜰로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세마포 휘장은 외관상으로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있어서 외인들에게는 높은 무엇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벽이죠. 이처럼 세마포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의미하며 그 의의 완전함과 엄중함으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해야 되는 그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그 엄중함, 완전성.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거룩함을 우리들에 대한 인식 속에서 가져야 된다. 우리들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가? 첫째는 피조성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다. 두 번째,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강요가 너무 정확하게 이 점을 짚어주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피조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주를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주로서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구속주와 짝이 되는 우리에 대한 인식은 뭐겠어요? 죄인식이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무엇으로 의지해요? 구원할 자로 알죠.
그래서 칼빈의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얽혀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결여되면 한쪽을 부정하게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피조됨과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것이 인식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바르게 추구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피조성과 죄인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통해 주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부족한 자로서 용서받으며 거룩의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겸손한 모습의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거룩 추구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거룩의 추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겸손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 안에서 용서를 받으며 성령님의 은혜로 부족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거룩을 닮아간다. 추구한다. 근데 이러한 거룩 추구에 있어서 피조성에 대한 인식이나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인식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한 모습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돼서 자기 의에 빠지고 타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 속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신 성품은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성품이 무엇을 통해? 율법이죠. 그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한 거잖아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엄중한 율법에 그 요구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한 인생은,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완전하고 엄중한 율법의 그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하는 그 문답이 82문, 83, 84문인데 그 문답의 주제가 이 얘기예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도 동일한 걸 물어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여 자기 의를 의지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과 정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성도들조차도 완전할 수 없기에 자기 의로 시작하면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었다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은 넘을 수 없는 바로 아까 그 세마포장 같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벽이 되어 있다.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은 율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죄, 우리의 타락성에 있는 거죠.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로막은 휘장을 넘어설 능력을 가진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는 그 휘장을 뛰어넘을 힘과 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 그 휘장이요, 기둥이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적어도 2m가 넘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는데 2m가 넘거나 2m 가까울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2m라고 치고 그 휘장을 점프를 해갖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못 넘는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텔레비 나오는 뭐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들은 뛰어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은 상상 속의 인물이죠. 올림픽에서도 그저 막 달려가고 높이뛰기에도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애초에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되는가요? 어느 정도를 지켜야 율법이 만족할까요? 1차적으로는요, 모든 조항을 다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항이 사실은 성경 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더니 성경에 그러니까 가지수로 나눌 수 있는 율법이 몇 개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에 나온 걸 다 따지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온 조항들을 따지면 613개가 나온대요. 613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요. 십계명이 원리라고 그랬죠. 그 십계명에 대한 실천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실천을 조항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면요. 몇 가지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개는 넘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정신을 어기는 행동들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1000개도 넘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는 거는 무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항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고 교회법도 그렇고 조항으로 정신이 배제된 채 조항들이 늘어가는 것은 일종의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회도 깨끗할수록 조항이 줄어들어요. 조항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 정치에 있어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헌법 보면 헌법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모든 여백들을 다른 것이 채워져야 교회법이라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법에 관심이 좀 많아져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님들하고도 나눠야 되고.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노회를 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정신과 성경의 정신들이 많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법을 우리가 다루는 것도 잘못 나가면 교회 정치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무서워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단지 교회법 몇 가지를 숙지했다고 교회 정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법이 없어서 세상이 저럽니까? 법이 있는데 법은 지들 멋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조항 가지고 문제는 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이 그걸 채워야지 그 법이 해석되고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전들과 조항들을 만들어 갔어요. 몇 개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게 613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그거를 일종의 조항으로 만들려면 수만 개도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저 세상의 실정법은 계속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법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또 법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또 조항이 나오고. 근데 조항이 중요하지만 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함이 더 중요해요. 613개. 1차적으로 이 조항들을 다 지켜내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라도. 양적으로도 완전해야 돼요. 근데 양적으로 여러분들이 613개를 다 지켰다고 해보세요. 613개를 다 지킨 거예요. 실제로 하지 말라는 걸 안 했고 하라는 걸 했어요.
근데 아까 그것이 다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조항이 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을 지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까지도 요구하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더 힘들어져요. 결국 다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적 동기와 외적인 양이나 내적인 질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의 비참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그걸 염두에 뒀을 거예요. 613개를 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조항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하나를 범한 게 아니라 뭐를 범했다고요? 모두를 범한 자다. 하나를 범함으로 모든 게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의와 능력으로 이 장벽을 넘어 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왔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걸 정리해 주고 있어요. 거룩을 왜 아까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나 의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자기 자신을 못 봤어요. 거룩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하다라는 자기 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율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거룩을 추구해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것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반복하면서 용서 안에서 거룩을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은혜로 추구해 가는 게 성도들의 성화다.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목표여야 되고, 무엇에 토대하여 자기의 본성과 자기 의가 아닌 어디에 토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토대로 하여,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하게 하루하루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을 향해 진보해가는, 이것이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성도들의 거룩 추구인 것이죠. 율법은 이처럼 불신자에게는 자신의 비참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며, 그래서 율법은 바르게 사용된다면 불신자에게는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무엇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죄를 깨달아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게 몽학선생 역할. 그러나 성도에게는 칼빈이 얘기했던 제3용도, 율법은 성도들 안에 있는 남겨진 여죄를 날마다 비추어서 하루하루 자기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를 목표를 제시함으로 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용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3용도죠. 그래서 율법이 바르게 쓰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 율법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은 오늘 세마포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차단도 의미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성막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근데 이 거룩을 어떻게 추구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인식 속에서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얘기했던 피조성과 우리의 죄인됨을. 그래서 거룩은 자기의나 자기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관계를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령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그죠? 날마다 용서 안에서 회개하며 한 발 한 발 겸손히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의 개념들을 지금 세마포 휘장은 그것이 장벽의 이미지와 그 흰색, 그죠? 희고 정결한 모습의 그러한 거룩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지금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거룩관을 잘 정립하셔서 겸손히 그리고 은혜 속에서 진정한 거룩의 추구를 삶 속에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거룩 앞에 드러난 우리의 피조성과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만을 의지하며 용서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거룩의 진보를 추구하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